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왜 그냥 허용하시는가? 참 오래된 질문이죠. 그런데 요새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런 제목들이 나와가지고 설명들을 하는데 좀 제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허용하시는가? 참 오래된 질문이에요. 제 청년 시절에도 사실은 이와 똑같은 질문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아직 이 질문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답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직 정확한 답이 아직 모른다는 뜻인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에게 지시지도 아니시죠. 당연히 악이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이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악 역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첫째는 세상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네. 그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세요. 악은 물론이고 또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세 번째, 그럼 악이 왜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는 데 사용하려고 악을 잠시 잠깐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저희들이 욥의 돈도 뺏고 가족도 뺏고 건강도 친구도 뺏고 그렇게 괴롭혀도 될까요? 네. 하나님이 만일에 안 돼,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 그랬으면요 더 이상 욥에게 그런 연단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욥의 생명을 뺏는 일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욥을 사람들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욥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마귀 시험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연단하여 아주 정금같이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 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이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 연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결과가 다 압니다. 잠시 잠깐의 연단이 끝나고 그 이후로 욥의 인생길은 다시 회복되었고 더 넓고 평탄한 길이 그 인생에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껏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예,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된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악이 고통을 주도록 허용하신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을 잠깐 이용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연단하는 데 쓰시려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네.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한다. 예, 주를 보지 못한단 말이죠. 거룩한 존재가 되고 마침내 의와 평강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악에게 잠깐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고 그 괴롭힘을 하나님은 연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의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네. 히브리서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 본문 다 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서운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연단 없으면 안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연단이 없이 우리가 거룩함에도 이르지 못하고 의와 평강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생은요, 반드시 내 선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선택은 자유죠.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선택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길 수는 없어요. 인생 여행길입니다. 평탄한 길도 나오고 때론 막힌 길, 끊길 길도 나와요. 막힌 길, 끊길 옆에서 발길을 돌릴 수도 없고 먼저 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내 길을 끊었습니까?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분명 그렇게 했어요.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듯 세상에는 우리 인생길을 막는 그런 악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죠. 마지막 선택은 누가 했냐 말이죠. 네, 그들이 속이고 그들이 어기고 그들이 고통을 주려 할 때 그래 하고 허락한 건 누구냐 말이죠. 누가 선택했냐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네, 악에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한번 해봐라고 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나라 그 말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전혀 엉뚱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사람이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하는 그런 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한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항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하시죠. 매를 받을 일이 있으면 매를 치시죠.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시고 매를 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을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연단이 끝난 후에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높여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네. 둘째, 연단 그거 일생 내내 연단만이라면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연단은 잠깐입니다. 연단으로 결코 죽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해도 그 인생이 꼭 막힌 것 같고 어둡다고 해도요. 그 연단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욥기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 성도의 길을 막아볼까요? 하나님 물론 그러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저 성도의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길이 어둡고 막히고 다쳤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그래야 내가 죽기야 하리.
우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대단히 영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일로 죽게 하랴. 죽고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것 대단히 영적인 그런 생각이죠.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연단을. 더 큰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여행인 경우는 없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반드시 생각지 않은 일로 내 인생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하는 것은 전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의 소망,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요, 영원한 하늘나라이지 세상이 아니죠. 네. 우리의 삶의 표준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악이 허락하신 것 같으지만, 이 허락했죠. 그 악이 그래서 이기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악은 잠시 이용당하고 있을 뿐, 지금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여건만이 최고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 많아요. 우리 자식들 부족함이 없이 잘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필생, 필즉, 불효자 되기 십상이에요. 저만 알게 되거든요. 네. 부모님 은혜 모르게 되는 키우는 경우가 아주 거의 다합니다. 예. 네. 근데 결론 말씀드리죠.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네? 뭐 역사란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건데, 역사를 보면 마침내 악이 승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어디 악이 승리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반드시 선이 승리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악이 세력을 차지하는 것 같고, 악이 휘두르는 것 같았죠. 네. 그러나, 마지막엔 반드시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막을 힘이 이렇게 떨렸을까요?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어서 임시 작전상 후퇴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겪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버리시고 마침내 선이 승리한 것이다. 그겁니다. 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래. 처음서부터 막아주시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더 큰 선. 그것은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만이 의와 평강의 삶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더 큰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형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우리 요셉.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 요셉이 선택, 그거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모든 선택들은요, 마침내 본인이 한 거예요. 예. 본인이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예. 욥이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유, 고난당할 땐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나를 단련하신구나.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욥이 알려낸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장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악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와 다 아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이겠죠. 많은 게 달라졌죠. 근데 2차 대전 중에서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던케르크라 작전의 성공이라 말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부인 안 하더라고요. 네. 만일 그 던케르크 작전이라 불리는 그 작전이 실패했다면요, 20세기 역사는 아마 중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또 긴 암흑 시대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2차 대전 초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그냥 밀렸죠. 네. 약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50만 명의 그 연합군이 독일에게 밀려서
그 덩케르크라는 항구에 다 몰려들었는데 이게 도안의 든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물어비치기만 하면 뭐 몰살당할 건 뻔해요. 네. 다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상하다고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죠. 갑자기 전쟁 지휘를 한 히틀러가 3일간 모든 전쟁 스톱하라. 진군 그만하라고 스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죠. 또 정찰이라도 했으면 알아볼 텐데 정찰을 하려고 보니까 멀쩡하던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독일 정찰기들이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덩케르크 항구에 모여 있는지 그거 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연합군은 이때 틈타서 모두 탈출에 성공했고요. 이 탈출에 성공한 이 병력을 기반으로 다시 무장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차 대전 연합국 승리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사회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제압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를 지키는데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삶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걸 하나님의 연단,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거룩함에 이르리고 의와 평강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고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문화 이 세상 모든 거친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